아멘. 예. 자, 엘리후. 세 친구, 욥의 세 친구의 대화가 다 끝났죠. 그리고 나서 욥이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것이 26장에서 31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욥이 계속 대답을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너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교만하다. 그리고 다 나왔죠. 너 나이 몇 살이냐. 그 다음에 뭐 당나귀 대가리다. 그 다음에 구더기, 똥 다 나왔죠. 그게 반복적으로 볼 때 욥이 교만하다 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했던 겁니다. 이 욥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내가 다 돈을 잃었지, 재산을 잃었지, 재난을 당했지, 신앙을 잃은 건 아니다. 한결같이 고백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6장에 걸쳐서 자기 중심의 대화를 나눌 때 그 핵심은 이전의 대답과 좀 달라. 이전의 대답은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답변하는 대답이었다면 이번에 대답은 친구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자기가 정직하게 어떻게 싸워왔고 살아온 게 아니라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온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욥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이 내용에 우리의 처절한 마지막 반드시 통과해야 될 세 가지 영적 관문이 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음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그리고 명예의 문제. 이 세 가지.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했지 세 가지 똑같은 거예요.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 그죠?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도 같은 의미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나가야 돼. 처절하게 싸우고 꺾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한 번 꺾었다고 되는 문제가, 음란이라는 게 한 번 꺾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물질도 한 번 지나가면 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만사 형통이고 그런 거 아니죠. 많이 소유될수록 커져갈수록 또 영적 성숙이 커져갈수록 이 세 가지는 어떤 환경을 상황을 통해서든 우리를 도전해온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가. 그냥 돈만은 그냥 돼지였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건자가 그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돈이 많으면 기회가 많기 때문에요.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싸워야 될 영역들이죠. 그렇게 살아온 하루하루의 발자국이 있어야 마지막 때 환란이 시작될 때는 주여 하고 맡기는 재판이 돼요. 재판장에 맡기는 것으로 통과해 지나가는 거지. 그때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자. 늦었어요. 늦어 끝나요. 다 영혼을 맡기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랬으니까 더 이상 친구들 할 말이 없죠. 아니 하나님께 대답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그런 심정인데 친구들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랬어요. 조금 내용이 그런데 자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욥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자 욥의 세 친구는 아무 소리도 꺼내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진 까닭이다. 조금 완화돼서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개정 번역으로 그대로 보면 욥이 자신을 악인으로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이렇게 나왔죠. 그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일을 그만두다 또 내려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나서서 얘기할 때 중간에도 이 세 친구들까지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또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해요. 이제 이들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약간 욥이 자신을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다는 표현이 약간 교만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이 딱 보면은 이 말투가 이거 굉장히 교만하고 아주 못된 놈 이렇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누구 말이냐면 지금 끼어든 엘리후의 2절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엘리후가 볼 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2절 3절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가 화가 났느냐, 이 세 친구들은 아니 욥에게 똑바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충고를 한다고 하면서 말을 똑바로 못하는 이 바보 같은 게 답답한 거고, 그거 하나 말로 못 꺾냐, 꺾었다 그러잖아. 말을 못 꺾냐, 죄인 하나 못 다루냐 이거고, 욥에 대해서는 지가 끝까지 의인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속 터진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의 이 뉘앙스가 교만으로 느껴진 건 성경이 그렇게 쓴 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이 우리 이야기 다 들어봤잖아요. 욥이 자기를 막 드러낸 적이 있나요? 그냥 죄가 없으니까 없다. 그래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가 중요한지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엘리후가 볼 때 이 넷이 다 답답해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들고 일어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엘리후의 말이에요. 엘리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2절에 끼어들어 말했다.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욥은요 26장에서 31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충분히 답변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의 영역에 세 가지 영역에 처절하게 싸우면서 넘어지지 않았다. 자기 삶을 고백하고 재판장에게 재판을 의뢰하듯이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한 상태로 31장이 딱 마쳤어요.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마쳤을 때는 뭐가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의뢰했으니까 이제는 친구들의 말을 그치고 그래 하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주님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짠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방해자 같은 엉뚱한 이 엘리후가 낀 거예요. 갑자기 삽입돼요. 그리고 엘리후가 지금 32장에서부터 6장에 걸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짠 하기 전에 지가 쭉 나타났는데 이게 좀 아주 교만한 놈이 하나 튀어나왔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6장에 걸쳐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생각 같았으면 하나님 이해 해주세요 하고 이 31장까지 얼마나 길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만도 하는데 이 6장에 걸쳐서 삽입구가 이 방해자 같은 엉뚱한 젊은 놈이 튀어나와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막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하기 전에 응답하시기 전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느냐. 이 엘리후는 이미지가 천재입니다. 천재, 젊은 천재, 싱싱한 젊은 천재. 똑똑해요. 똑똑하지 않으면 6장이나 말하겠어요? 조목조목 얘기하겠어요? 욥은 살아온 인생이 있죠. 지혜와 능력도 있고 또 살아온 인생이 있어서 박식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 이렇게 6장에 걸쳐서 또박또박 다 판단하고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똑똑한 거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는 참았어요. 연장자들이 얘기하니까 참은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터져 나온 거죠. 그랬을 때 그냥 분노,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또박또박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6장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들어갔을까? 왜?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욥기라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 욥기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전에 필요한 증거죠. 증언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엘리후가 이 누구인가? 이 32장은 그래서 이제 총 6장에 걸쳐서 엘리후 얘기 중에 32장은 엘리후가 누구냐? 얘가 왜 끼어들었냐? 이제 그런 중심이 이제 메시지인데, 여기 보면은요, 엘리후가 누군가, 엘리후는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유력한 가문 출신, 훌륭한 금수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보통요 성경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면서 소개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아버지가 유명한 가문의 사람일 때 그래요. 유명한 가문의 유력자일 때 그 가문의 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배경을 가문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족속 또 아버지 이름 바라겔의 아들 이렇게 엘리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노예다. 근데 노예면 그런 거 하겠어요? 아니죠. 딱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 가문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울왕도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나오죠. 기스의 아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뼈대 있는 가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족장이면 족장.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 이렇게 유력한 가문 중에서 특별할 때 그 아버지 이름을 같이 소개하며 그 아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겁니다. 엘리후도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잘 받았다.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그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젊은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청년이었다. 6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는 연소하고 당신은 연로하다. 또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듣고 있었다 할 때 그 이유가 뭐였느냐. 어른들 같고 연장자 같고 그래서 이렇게 쭉 지켜서 내가 듣고 있었고 사실 나는 이렇게 낯설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 의도예요. 근데 워낙 속 터지니까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나온 거다 이제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친구보다 욥보다 훨씬 더 젊다, 젊은 청년이다. 내가 듣고 있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이 세 친구보다도 훨씬 이 중에서 제일 소발보다도 더 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엘리바스 또 빌다 소발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다 지금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외국인이에요. 외국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제 너 친구 이름이 토마스, 또 이 다윗, 뭐 스티브 뭐 이런 것처럼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그렇게 지었을 때, 이거 완전히 외국 사람 느낌이네, 이름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이 다 이런 그 히브리스 이름이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엘리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엘리후. 여러분 성경에 엘리란 말 많이 엘리에셀 또 많이 있죠. 엘리바스도 엘리고 엘리야, 엘리사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엘리후는 이름이 He is my God.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이 사람은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고 그리고 그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경이 유대적 훈련을 철저히 받은 집안의 가문의 아들이다. 또 엘리후라는 이름보다요 더 정중한 표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엘리후, 엘리야 똑같은 이름인데 조금 더 조금 영적인 정중한 표현이 엘리야예요. 엘리후, 엘리야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발음상 이름을 정할 때 썼던 이제 단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가문에서 그리고 나이는 좀 어리지만 유대적 배경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 훈련을 받고 자란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학력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단단한 배경에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젊은 사람 이렇게 엘리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엘리후가 갑자기 여기에 왜 끼어들었느냐 하면 생각해봐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 너무 똑똑하니까. 똑똑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자, 똑똑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일단 남의 얘기할 때 이걸 잘 캐치합니다. 정리를 잘해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거의 예언가 수준이죠. 우리 낙현 형제가 그랬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막 늦게 공부를 하면 막 토시 하나 안 놓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더 늦게 공부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진짜 맨날 앞에만 앉아 있고 진짜 공부 잘해요. 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해.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은 사역하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시험 기간에도 부흥회 터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막 부흥회 교회 집회 그거 또 뛰어다니면서 시험 보러 다녀야 되니까 진짜 빡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연장 되시는 우리 형님들은 공부만 해. 하루 종일 공부만 해. 그래서 성경이 더 잘 나와. 늦게 공부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공부를 그렇게 하면요, 시험 때 교수님의 마음, 이번에 시험 뭐 어디까지입니다 하면 벌써 뭐가 나올지 알아요, 다. 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하고는 달라요.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시험 공부 안 해도 돼요. 무조건 옳은 것만 쓰면 답이었잖아요. 맞는 얘기. 근데 중학교 때부터 좀 어렵죠. 네, 공부해야 돼요. 근데 대학교부터는 좀 쉽잖아요. 교수님들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걸 강조했는가. 특징. 자,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이렇게 교수님들 이야기를 잘 파악해요. 딱 요점을. 이번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요렇게 아마 이런 관점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아, 그래서 뻔해요. 그런 관점으로 쓰면 되고, 내 의견이 있어도 절대로 교수님이 뭘 강조했는가에 따라서 답을 쓰면 나와요. 절대 자기 의견을 쓰면 안 돼요. 자기 의견을 쓰는 것처럼 하면서 의도의 마음을 써야 돼요. 그게 성적이 잘 나오는 비결이에요. 끝까지 자기 쓰면 안 돼. 신학교는 좀 재밌는 면이 있어요, 일반보다. 그래서 시험 제목, 우리 신론할 때 그랬나? 앞뒤 빡빡하게 쓰는데, 신론, 시험 문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쓰라 이거예요. 그만 신론 한 학기 배운 걸 다 써야 돼, 다 암송해서. 근데 거기다가 내가 20대 뭐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거 보니까 F 나와 무조건 그렇게 쓰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쓰면, 자기 마음대로 간증하면 끝난 거예요. 그건 재수강이야. 탈락. 근데 배운 대로 써야 돼. 배운 대로. 책 한 권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때 그거에 집중해서 착착 요점을 잡아내요. 우리가 큐티할 때 그런 능력이 생기죠. 큐티 본문을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또 읽고 하다 보면, 아, 요거네. 여기 딱. 오늘 이 엘리오의 위치는 너무 똑똑해요. 젊은데 똑똑해요. 그리고 이 욥을 포함한 전체 세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약간 요즘 얘기하면 빨간 색깔이에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약간 급진적, 개혁, 변화. 근데 기성세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고 있지?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막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뒤집어 버리려고. 그래서 막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너무 옳은 것이 분명하니까, 나는 사람에 대해서 뭐 눈치 본다, 줄 서지 않는다, 나는 뭐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아냐. 젊을 때는 막 그건 개혁이 쉽죠. 부딪히니까. 그런 성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요약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얘기 나오면 이제 이 다음 장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딱딱딱딱 요약을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똑똑하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를 다 정리를 간단하게 또 해주면서, 그 다음에 또 33장 같은 데 가면 또 이 욥의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과 다른 신선한 또 해석을 해요. 욥의 친구들은 뭐 했어요?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율법 행위를 좀 더 해야 돼. 작정해야 돼. 그거 안 해서 그런 거야. 막 이런 관점이잖아요. 너 무슨 알지 못하는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이런 종교적 그런 정죄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신선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야, 그렇게 해서 마치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뭐가 문제라면서 전혀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무슨 갑자기 막 새로운 뭔가를 막 움직이잖아요.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런 의도가 여기 이제 보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나올 텐데요. 자,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그 동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동기로 말하기 시작했느냐. 일단 화가 났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가 젊은데 참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연장자들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와, 내가 빡쳐서 내가 못 견디겠다 하고 끼어들었다 이거예요. 나는 좀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어른들을 존중했다. 전혀 끼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끼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왜 화가 났느냐? 2절 3절 보니까 2절 욥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났어요. 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니까 내가 참지 못했다.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계속 대답했던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욥이 6장에 걸쳐서 얘기했던 걸 다 한마디로 제목을 딱 붙였어요. 어떻게 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합니다. 딱 결론을 내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었죠. 뭐였어요? 알고 가냐? 믿고 가지. 그게 얘기였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리를 딱 한마디로 딱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새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어요. 왜? 욥에게도 대답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이 말은 욥 하나 정죄 똑바로 못하냐 그거예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똑바로 한 사람을 그 죄인을 정죄하는 것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자꾸 의인이냐 그러니까 화가 났고 또 이 친구들을 얘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못하냐 그 말도 못하네 이런 마음으로 답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침묵하는 거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거 하나 못 꺾냐 욥을 꺾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꺾지 못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또 없는 거예요. 또 세 사람다 이 얘기에 답을 못하더라.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똑똑해요. 말씀을 잘 요약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내용을 딱 제목할 수 있는 거. 다 맞는 이야기죠. 맞는 얘기 정확하게 또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보면 욥에 대해서 화가 난 이야기 후반부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합니다. 이렇게 욥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집약했고 이 친구들이 얘기한 것도 뭐 다 그 얘기 그게 맨날 반복했잖아요. 똥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토론하다가 네 나이가 몇이냐 이런 얘기하면 젊은이들 볼 때 진짜 답답하죠. 또 저렇게 뭐 나이 얘기하고 뭐 머리 피도 안 말다 민증 까라고 이런 얘기하면 넌 뭐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교장 선생님 얘기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6.25를 거치고 막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지 진짜. 대통령 연설할 때 서가지고 막 그 역사를 얘기하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이 얘기하니까 세월 얘기하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대한 비전을 달라 정확하게 그걸 원하는데 막 고조선부터 이순신 장군이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막 그 들어 안중근 의사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답답한 거죠. 근데 여기 딱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언제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얘기를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자기가 의롭다면 내 의를 하나님 아신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매도하느냐? 머리가 똑똑해요. 근데 관점이 잘못됐어요. 생각이 그 다음이 없다고. 경험이 없는 이론이에요. 경험이 없는 이론으로 보면은요, 다 틀려먹었어, 지금. 막 적폐청산해야 돼. 막 다 쓸어버려야 돼. 윗대가리 싹 다 개혁해버려야 돼. 자, 이 나라 좀 살리겠다고 어떤 사람,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썩어 빠졌다. 그래서 검찰 다 쓸어버리고, 경찰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군대 막 다 쓸어버리고, 우리나라 국지관 대기업 CEO 다 쓸어버렸어. 다 교체해버렸어. 다음 세대로.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개판됩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윗대가리 다 갈아버리고, 다 옷 벗게 해버리고. 사업 하나를 보더라도요, 전략 좋아서 사업되는 게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대학 성적 1등으로만 뽑지 않잖아요. 그건 기능으로 뽑을 때 1등으로 뽑는 거고, 위에 CEO들은요, 세계적인 CEO들. 그래서 유명한 우리나라 대기업,
총재들도 자기 아들들을 세계적인 대학에 보내는 이유가 거기서 그 재벌 2세들끼리 또 인맥을 형성하고 친구 만들고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거지. 그거 뭐 공부만 시키려고 막 그렇게 똑똑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안 된다고. 똑똑해도요 그 사업 못 해요. 사업이든 정치든 무엇이든 다 인맥이 인맥.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여러분 많은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로또 돼가지고 엄청 대박 난 사람이 자기 옛날 하도 전화하고 연락하고 힘들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다 애들 데리고 강남 옛날에 뭐 타워팰리스 뭐 이런데 딱 입지해가지고 이제는 보호받을 것 같아. 왕따 안 끼워줘. 돈이 많아도 그런 좋은 위치에 들어가면 옆집 앞집에서 무시해요. 배경이 없는 사람이 오면 돈 많다고 왔다 해도 무시한다고 안 끼워준다고. 왕따라고 왕따. 인맥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끝. 자,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꺾어야 되는 거예요. 욥을 꺾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얘기를 똑바로 못하느냐, 뭘 이렇게 봐주면서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막 답답해서 들고 일어나. 이게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급진, 개혁을 외치면서 기존에 있었던 틀들을 다 바꿔야 된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리죠. 주님이 오신 개혁은 그 위로부터의 개혁 혁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변화는 위로부터 와서 힘으로 누르는 개혁이 절대 아니었다고. 밑에서 자기 자신을 죽어냈어요. 죽어내고 섬기는 걸로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요. 정말 똑똑한데 자기 중심적이면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만 말하겠죠. 거의 대화가 충고식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막 가르치기, 말만 하면 가르쳐 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생각을 안 넣는 거죠. 생각 않고 막 퍼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똑똑한데 자기 생각만 말하고 다른 생각을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이론이고 또 많은 자기의 지식 속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 뭔가 행동할 때는요, 내 자신을 지원해야 됩니다. 내가 내 중심에서 말하면 안 돼요. 옳은 것을 얘기하는데 내 중심에서 말하면 오히려 돕겠다고 하면서 상처 주는 것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물고기는요, 사람이 만지면 화상을 입어요. 물고기는 한 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살죠. 근데 사람은 36.5도예요. 요즘에 찜질방 목욕탕 안 들어가지만 옛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갈 때 40도 넘어가면 급탕 열탕이에요. 얼마나 뜨거워요. 36도 우리 몸에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물도 따뜻해요.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몸 안에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그 온도에 물을 들어가면 따뜻하다고. 근데 거기 2도 3도만 올라가면 40도다 그러면 한 3도 4도 올라가면 엄청 뜨거워요. 한참 있어요. 좀 이렇게. 그다 한참 있다 나오면 어때요? 반식한다고 이렇게 배꼽까지 앉아 있다 나오면 여기 밑에는 무슨 빨간 네일을 입고 나온 것 같아요. 빨개져요. 이게 살이 못 견디고. 근데 물고기는 한 20도에서 사는데 이게 16도, 17도 이상을 견뎌야 되면 화상이 있는다고 멀겋게 이긴다고. 사람으로 따지면 한 50, 60도, 50도 이런 물에 계속 있으면 못 들어가요. 익어버리지. 그런 꼴에 물고기를 이렇게 이쁘다고 막 쓰다듬으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순간 물고기 화상이 있는다고. 그래서 그 관상하고 한 사람들은 항상 기구를 사용하고 우리 장갑을 끼고 막 이렇게 핥힐 때도 그렇게 하잖아. 온도 전해지지 않도록. 이쁘다 물고기 잉어야. 그러면 그거 붕어찜 되는 거예요. 그냥 만져갖고 몇 번 만지면 붕어찜 된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이뻐서 만진 거라고 생각하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봤던 그런 것들. 필리핀에 제가 나가 있을 때도 보니까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가 오고 누구 오신다 그러면 지금도 아이들 필리핀이 지금 현재적으로 아이들 동원하기가 제일 쉬워요. 뭐 들고 가면 줄줄줄줄 나와요. 막 동원하게 제10대.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근데 그때 보면 라면 박스 큰 거 싸놓고 사진 맨날 사진 찍고 가는 거. 뭐 구제한다고 해서 사진 찍어 가고. 뭐 전달되고 뭐 전달식 해서 후원한다 그러면 그걸 막 이따만에 큰 판넬에다가 뭐 200만 원 해가 크게 써서 또 이렇게 어디서 TV에서 본 거잖아. 이렇게 그 사진 찍고 그 아이들 그거 알겠어요 그거. 그렇게 뭔가 하는데 자꾸 온도가 너무 높아 내 기준에. 뭘 돕겠다고 하면서 막 아이들 속에 그 사진 찍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런 구제하는데 막 화상을 입히면서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막 화상을 입히면서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에게 밥 하나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밥 사주면서 충고해 또.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밥 먹으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 밥맛이 이게 넘어가겠어 이게? 내 온도하고 고난당한 사람의 온도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화상 입히는 거예요. 화상. 채찍가하고 찢어내고 유익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후의 위치는 그거예요. 온도감이 전혀 없어요. 아직. 욥의 세 친구는 그래도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그 욥의 존재를 이해하고 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몰라요. 아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를 직접적으로 고통 주는 악인이 망할 때도 그 웃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죠?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 알아요? 정치인들 알아요? 모른다고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런 말 돌았잖아요. 어떤 연예인 뭐 가나 무슨 뭐 봉고 그 가나 대통령 왔을 때 뭐 검은 아이를 낳았다 뭐 해가지고 막 연예계 매장되고 그런 분들이 몇십 년 뒤에 억울해서 나중에 나오고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보세요. 그렇게 남의 인생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난도질하고 아는 것처럼 막 바꿔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 헛소문 헛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그 연예인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면 좀 알겠죠. 또 뭐 누구죠? 이름 정선인가 그 왜 남편 죽은 그 어머니가 엄청 잘 믿는 권사님 그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아는 분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 그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엄청 기도하고 그 견뎌냈어요. 근데 지금도 뭐 나오면 막 SX 욕하고 뭐 남편 죽인 뭐 여자 아니 뭐냐 그 이상한 그 하는 사람들 정말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거죠. 모르면서.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나한테 한 죄가 있어도 용서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알지도 모르면서 그 집안 사람들은 그 악플과 상황도 견디기 어렵지만 그 고난 속에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살았어요. 살아내고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은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즌들을 견디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론만 가지고는요, 사람을 막 파헤치고 고통을 주고 막 화상을 입힌다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함부로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내용이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 내가 아는 것 얘기해도 상대방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맞는 거잖아. 맞는 건데도 내 온도하고 상대 온도가 틀리니까 화상 입힐 수 있다고. 옳은 걸 얘기하면서 화상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약점은 뭐냐? 행동이 없는 이론이에요. 아직 해보지 않는, 살아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머리로 아는 말씀. 마치 우리 젊은 우리 전사님들처럼요. 신학생 때 맨날 칼바르트 치고 맨날 뭐 얘기했던 뭐 그런 신학 얘기를 가지고는요. 자기가 살아낸 말씀이 아니거든요. 말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칼질하는 거. 대표적인 신천지 같은 거 아니에요? 좀 거기서 배운 거 막 집중해서 막 배우니까 성경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기 짜집 깨는 거 달달달 암송한 거 그거 틀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다고 막 수요일 날 어느 교회에 와가지고 뭐 목사님도 말씀 알아야 된다고 막 예배 지금 방해하면서 나오고 그게 맞는 거냐고. 정말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아니죠. 어떻게 틀려도
잘 못 깨달은 것 같아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못 깨달은 부분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또 목사님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해석이 얇아.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여러분이 그 마음 든다고 벌떡 목사님 성경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렇죠? 제가 얇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니까 정상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오신 거 보면 참 영성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만약에 좀 깨달을 때마다 들고 일어서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럼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배는 엉망이고 교회는 엉망이고 자기 질서 자기 옳은 대로 얘기하니까 엉망이겠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같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하늘과 같은 부모님이 항상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엄마 틀린 것 같아. 틀린 게 많죠. 그때마다 막 엄마 갈아버려? 아빠 빼버릴까요? 애들이 막.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자기도 엄마 될 텐데,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짜 생각은 뭐냐? 이 젊은 사람의 엘리오의 생각은 자기가 아는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이 아니면 이론이에요. 진짜 생각은 뭐냐면 정리된 생각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야 돼요. 살아낸 말씀이 주는 생각, 그게 진짜 생각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내지 못한 그냥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 그게 뭐가 같냐면 피자 전단지 보고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걸 계속 먹어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을 하죠.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 그림상 뭐 토핑이 더 많은 것 같다. 이게 이 가격이 더 싼 것 같다. 어디는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많은 자기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에 너 먹어봤냐? 아니? 그러면 말하지 마라. 먹어봐야 알죠. 그 그림과 똑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 그림이 너무 완벽하고 그림의 그 토핑의 내용, 재료들 다 암송하고 그건 뭐예요? 안 먹어봤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시켜 먹는 거. 시켜 먹어봤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론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판단이 많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이거예요. 내가 어떤 그 생각이 정리되면 할 마음이 생기면 뛰어들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합니다. 옳지 않은 건 안 하려고 하고 맞는 것은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나예요. 그러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되게 성경의 역사는 몰라요. 근데 뛰어들어야 돼요. 알고 가냐 믿고 가는 거지.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 알고 손을 얹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믿음으로 믿고 하는 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완성이 돼서 가나요? 부족해도 가라 하는 걸 믿고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살아 버려라. 믿어 버려라. 기뻐해 버려라. 감사해 버려라. 용서해 버려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언제 머리가 다 이해되는 사람만 용서하겠어요? 보통 머리의 생각이 정리되면 행동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영생을 구원을 어떻게 머리로 정리해야 된다며 믿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가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가 생겼을 때 나는 생각이 있어요. 경험 이후에 내 안에서 정리된 생각. 그게 진짜 생각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엘리오 같은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행동 없이 느끼게만 해줘요. 아담과 하와에게 느끼게 해주죠. 먹음직스럽게 이야기를 해줘, 그래주고 먹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속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걸 생각하며 갔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아직 검증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말씀은 새로운 어떤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 영원한 말씀에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선한 것을 생각한다. 선한 것을 지지한다. 그러면 선한 걸 지지하니까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선한 거를 지지하고 선한 것을 늘 생각하는 거하고 선한 거하고는 달라요. 자기는 선하지 않아요. 근데 늘 선한 거 얘기하면 자기는 선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정의 외치면 우리가 착각하게 저 사람은 약자들을 위해서 외쳐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선하겠다, 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더 악해요, 더 악해. 제가 오직하면 바퀴벌레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옳은 걸 주장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옳은 것을 막 늘 생각해요. 그럼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틀려도 그 아이들 보세요. 이거 사줘 그러면 뒤집잖아요. 이거 사줄 때까지 안 가겠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좋아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거 진짜 엉터리 같은데. 방향도 틀려요. 방향이 틀린데 무슨 기도의 사람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의 능력도 알고 기도를 좋아해.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기도의 능력도 알고 기도를 좋아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틀려. 말씀 좋다고 말씀 얘기하는데 말씀을 안 봐요. 다른 거예요. 선한 것, 옳은 것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해봐야 돼요. 그걸 생각만 하는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살아냈을 때 나오는 열매, 그때 깨달아진 그렇구나. 그것 가지고 욥의 대화는 친구들과 다르고 엘리와 다른 건 자기가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온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싸운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생각과 가짜 생각이에요. 진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생각은 행동한 이후에 알게 되는 지식, 감동, 약속, 그걸 묵상하는 게, 그걸 알고 있는 게 진짜 생각이에요. 가짜 생각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이론만 있으니까. 진짜 생각은 두려워요. 그렇지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행동하기 이전의 생각은 다 세상 생각, 자기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소식이죠.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거기는. 보이스피싱, 두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죠.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행동한 다음에 나오는 생각,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미 들었으니까 내 안에 맺혀지는, 내 안에 소유된 생각.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어요. 행동해야 돼요. 옳은 데에 상처 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고난당한 사람들은 일단 이유가 어떻게 되든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일지라도 고난 당해본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플까를 먼저 생각해 주는.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이전에 간증한 거 보니까 어떤 청년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자살하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난 곧 죽을 거라고. 난 죽을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 마지막 얘기하고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들어보니까 죽을 만하네. 나라도 죽겠다. 그래서 그동안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나. 그럼 죽어야지 뭐 어떡해. 그냥 너무 우회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왕 죽을 거 죽더라도 언제든지 죽으면 되니까 나 좀 바쁘니까 내일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냐. 그 생각해 보니까 그래 죽을 거 내가 죽을 거 내가 힘든 걸 공감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왕 죽을 거 좀 도와주고 죽자. 그래서 한 달만 좀 도와주고 한 달 뒤에 죽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노숙자 뭐 이렇게 밥 퍼주고 그런 거 하는 건데 아침 나서 막 프로판 그 가부터 옮기부터 땀 흘리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한 달 했더니 3달 갔어요. 3달 가더니 1년 갔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혼자 막 망상에, 생각에, 부조리에, 억울함에, 이것만 계속 혼자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세상은 이렇고,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근데 그걸 옳은 걸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하고 바삐 움직여. 내일 또 허리 아파서 죽겠는데 내일 아침 6시까지 나와야 돼. 그럼 또 나와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열심히 그거 한 1년 하다가 땀 흘리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 거기 이게 사는 게 이런 거고 이렇게 했지. 다 때문에 나는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도와주는 것 때문에 고맙다고 인사해주고 이런 걸 볼 때 삶의 의미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혼자 있어. 혼자. 우울한 사람들, 자살까지 간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혼자만 생각해. 자기만 생각하는. 그리고 이론이 똑똑해요.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나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해서 죽어요. 생각을 해서. 근데 어떤 생각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혼자만의 상상. 뇌피셜이에요, 그냥. 상처 하나를 이만큼 불려서 생각하는 거 혼자. 남의 말 안 듣고. 그럴 때 옳은 얘기를 와서 해주면 또 우리도 온도가 틀리니까 화상을 또 입는다고. 나를 또 거절하네! 그럼 또 금방 또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생각 안 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정신없이 굴려야 돼. 땀 흘리게 하고, 뛰게 하고, 운동하고. 바삐 움직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하면 교회 와서 막 청소부터 해요, 바닥부터. 엄청 행복해질걸요, 막. 우리도 행복해지고. 청소했으면 저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막 화분에 물 주고, 막. 너무 많이 지면, 권사님들이 하루에 올 때마다 다 물 주면서 썼겠죠. 하여튼 알아서 봐서 흙이 있으면 주지 말고. 하여튼 뭐라도 움직여야 돼. 자꾸 움직여야 돼. 움직이고 나면 드는 생각이 우리 안에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치유가 됩니다. 치유는 상담 듣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위로받을 수 있죠. 행동 안 하면 또 기도해 줘야 돼. 또 축사해. 계속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움직여야 돼요. 말만 하고 이론만 할 게 아니라.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똑똑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해요. 행동하는 사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찬양에 대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예배자가 필요해요. 선교사가 필요해요.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살아낸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을 가진 진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진짜 생각이 열매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가질 수 있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행복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주의 구역 아래 우리 행복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즉각 행동할 때 주신 주의 치유하심, 회복케 하심,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오늘 저희가 누리고 또 주의 바라시는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